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말씀을 전하 올라온 한동만입니다. 날이 많이 춥죠. 어, 저는 이사하고 요새는 좀 집에 있는 시간이 좀 많다 보니까 전에는 참 뉴스를 잘 안 봤는데 그래서 뉴스를 좀 자주 보곤을 합니다. 근데 뉴스를 보면은 그동안에 저의 그 평안했던 마음이 좀 많이 깨지는 이런 일들을 많이 이제 접하게 됩니다. 어떻게 성도님은 평안하십니까? 어떠십니까? 그래서 전에는 이 나라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쓰고 그냥 저 하는 일만 열심히 하면 되겠다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일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나라를 위해서 참 기도가 필요하다 이런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들은 국적이 두 개죠. 대한민국 국적이 있고 또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저희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기도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0절 한 절 말씀 한번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 중에 한 구절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좀 살펴보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혹시 성도님들은 그 유토피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유토피아 많이 좀 들어보신 단어죠. 이 유토피아는 그 영국의 사상가 토마스 모어가 1516년에 만들어낸 말인데 처음에는 그 라틴어로 쓴 자기의 그 책 저작 유토피아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리스어로 보면 그 앞에 오유해서 그 뜻이 없다, 또 뒤에 토포스로 해서 장소라는 그리스어에 이렇게 조합된 말인데 어디에도 없는 장소, 그 유토피아가 어디에도 없는, 즉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이상적인 그 사회를 일컫는 말이며 우리가 보통 이제 또 이상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세계 역사 가운데 이렇게 보면 많은 사람들은 이 유토피아를 갈망하고 또 시도를 했습니다. 특히 이 공산주의 그 태동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시작했는데 그 자본가들이 억압받는 이 노동자들 계급의 권리를 위해서 일어난 혁명으로 이 공산주의가 이렇게 시작했고, 그 처음 시작은 그 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생각하는 그런 어떤 이상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증명되었지만 당시에 그 많은 사람들이 참 공산주의를 지지한 이유는
그 사상의 그 어떤 그런 가치보다는 이 억압된 어떤 결핍의 욕구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도 이러한 똑같은 과오를 범했는데 로마의 그 압제로 인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정치적으로 갈망을 했고 그 정치적 메시아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메시아로 오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역시 어떤 자신의 그런 어떤 결핍에 따라 이 나름대로 이 천국을 갈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좀 제대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먼저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정의가 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성경에 어떻게 보면 중요한 주제이지만 또 이 해석을 놓고 좀 다양한 해석이 좀 낳는 좀 혼동을 주는 그런 또 주제도 없을 것입니다. 흔히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뭐 죽어서 가는 곳으로 제한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2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라고 말씀하시며 참 이것이 어떤 제한된 장소의 개념이 아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단어로 쓸 때는 바실레이아라는 이런 호칭을 쓰게 되는데 이 뜻은 어떤 왕권이나 통치를 나타내는 고대 그리스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특정한 장소와 어떤 집단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모든 영역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스라엘 나라도 포함될 것이고 또 우리가 여기 있는 교회도 포함될 것이며 또 장차 주님에 의해서 이 땅에 세워질 청년 왕국도 아마 포함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궁극적으로 갈망하는 우리의 본향, 죽어서 가는 우리의 본향도 하나님의 나라에 모두 포함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좀 두 가지로 좀 이렇게 분리해서 좀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좀 구분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살펴보면은 원래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소유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통치권이 손상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혹시 어떤 사건인지 아시는가요? 바로 계명성의 반란이죠. 사탄의 반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해서 사탄, 그러니까 계명성에게 수여되었던 그 지역, 그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력이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을 이 세상의 신,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구절은 찾지 않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에 광채가 미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고 또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하나님은 그 사탄으로 인해 그 손상된 영역에 이 사람을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영역을 좀 회복하려 했으나 아담 역시 불순종으로 범죄함으로 모든 인류가 바로 사탄의 권세 아래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그 2000년 전에 두 번째 아담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참 왕으로 임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 사탄의 통치 영역에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시작된 바로 그런 어떤 신호이죠. 처음 시작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보면 1945년 8월 15일에 우리나라가 이제 광복이 됐죠. 근데 이 광복되기 전에 그 상해에다가 임시정부를 세우고 우리가 나라가 완성은 되지 않았지만 이미 그런 것 같이 이 하나님의 나라도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앞으로 이제 장차 우리가 이 말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좀 살펴보면 이 나라라고 하면 그 세 가지 요소가 있죠. 나라가 되려면 국토, 국민, 그다음에 주권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 가지 요소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우주는 하나님의 영토이고 또 참 그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참 주권을 회복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자기 땅에 오신 왕을 참 그분의 백성들은 영접하지 않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백성이 없으면 왕이 그 주권을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백성들이 왕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그 나라가 완성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주님은 누가 주님의 그 왕권을 인정하지 않든 하든 상관없이 주님은 그의 왕권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이 지금 하고 계신 일은 지금 이 땅에 주님은 안 계시지만 나중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백성들이 참 왕의 주권 앞에 참 복종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통해서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언제 완성이 될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초림으로 시작된 나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재림으로 아마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초림 때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또 우리 백성들의
자, 구속이 이루어졌다면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재림 때에는 바로 이 하나님의 심판, 공의로우신 심판을 통해서 악한 세력이 다 진멸이 되고 가시적인 지상 왕국인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 후에 그 왕국을 하나님께 참 바침으로 아마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가 완성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핵심 우리가 포인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임재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그 하나님의 그 나라의 정의와 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또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좀 알아보았는데, 그러면 아까 그 마태복음 6장 10절의 주기도문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 우리가 기도하는 자의 그런 자세를 한번 좀 어떠해야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자의 자세는 아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모든 영역이라고 참 정의한다면 마태복음 6장 10절 그 주기도문에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그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그 통치력이 모든 곳에 행사되길 바라는 기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구체적인 한번 실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실천의 첫 번째는 주님께 나의 삶의 주권을 온전히 내어드려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그 통치력이 모든 곳에 편만해지기 전에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지길 기도해야 합니다. 그 옛날 바리새인들이 주님이 귀신을 쫓아낸 것이 그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한 것이라고 주님을 비난을 했었죠. 근데 그들은 그거를 확신해서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배척할 명분을 만들고자 그렇게 바알세불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종속되기 싫은 거죠. 그런 내면을 보여주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또 책망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구절은 같이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즉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그 주님의 권세와 그 통치를 인정하는 자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력이 행사되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는 어떻게 보면 좀 가증하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를 원한다면 나의 그 왕국, 내가 가지고 있는 것부터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왕이신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정말 철저히 순종해야 합니다. 나에게 그 명령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이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정말 그거는 심각한 일이죠. 그리고 우리는 먼저 또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 2025년 근본교회에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교회에 주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성도님들 개개인에게 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여기 있죠.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거는 나의 필요 이전에 하나님의 필요를 먼저 아뢰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을 해도 국가가 먼저 부강해져야 그 국가의 국민들이 그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아마 개인이 아무리 부하다 해도 나라가 가난하면 그 개인의 그 삶의 질은 아마 상승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부강해질 때 참 그 혜택은 바로 그 나라 천국의 시민인 자에게 자연스럽게 돌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이에게 참 하나님께서는 그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원리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자는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또 그 나라의 원리대로 살아야 합니다. 북미라고 우리가 자처하면서 만약에 그 나라의 법을 무시를 한다면 그것은 그 나라의 국민의 자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나라의 우리 삶의 원리를 준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시민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원리는 참 세상과는 다릅니다. 주님 그 당시에 그 로마 제국은 그 식민지하고 또 식민지 그 백성들을 착취를 해서 정말 윤택한 생활을 누렸습니다. 당시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로마 제국을 참 동경을 해서 돈을 주고 그 로마 시민권을 많이 샀죠. 그러나 왕으로 오신 주님이 제시하신 하나님의 그 나라는 로마 제국하고는 통치 원리가 완전히 다릅니다. 로마 제국은 약자를 착취하지만 참 하나님의 나라는 이 겉옷을 필요한 자에게는 이 속옷까지 내어주는 나라고, 또 이 로마 제국 같은 경우는 이 정치범들 같은 경우에는 아는 것 같이 십자가에 잔혹하게 처형을 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는 악인과 선인에게도 똑같이 햇빛과 비를 동일하게 제공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필연적으로 우리가 희생이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왕이신 우리 주님이
그 원리를 몸소 실천을 하셨죠. 그래서 주님은 맨뺨을 치는 자에게는 오른뺨을 대주고,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겉옷을 갈취하는 자에게는 속옷까지 내어주고, 또 자신을 욕하고 저주하는 이를 위해서 용서의 강구를 올리셨으며,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그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참 내놓으셨죠. 이것이 왕이신 주님이 친히 보여주신 바로 하나님의 원리이고, 그 나라의 시민된 우리들에게 바라는 모습일 것입니다. 바로 희생과 헌신을 통해 이웃을 섬기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우리가 구체적인 기도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바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 미국의 그 네바다 주에 가면 인구가 4명이 나라가 있어요. 몰로시아 공화국이라는 나라인데 전체 인구가 4명이에요. 그 나라에 가면은, 그 관광을 가면은 그 대통령이 나와서 안내를 해준대요. 관광하라고. 근데 과연 그 4명인 나라에 대통령이 와서 나를 관광 가이드를 해준다고 해서 내가 과연 그게 영광스러울까요? 응? 잠언 그 14장 2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4장 2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한 나라의 그 왕의 위엄은 바로 이 백성의 그 수하고 비례를 합니다. 그 초강대국인 3억 4,500만 명이 되는 그 미국을 대표하는 미국 대통령의 영접을 받는 것과 4명인 몰로시아 공화국의 대통령의 영접을 받는 것하고는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걸로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수가 참 많아야 하는데, 참 그것은 구원받는 영혼들이 더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우리가 보면 어떤 한 나라를 우리가 그 정복을 하게 되면 그 나라의 그 아주 유명한 그런 사람들 있죠. 유력한 그런 인사들을 다 이렇게 숙청을 합니다. 다 죽이죠. 그래야만이 나중에 그 일어날 어떤 문제의 소지를 미리 참 없애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죽이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단의 권세를 몰아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떨까요? 이 자비하시군 하나님의 그 나라는 우리가 이 사단의 종로로 타던 이 원수들을 백성으로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수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오직 회개와 믿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찾지 않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처럼 참 자비로운 왕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참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질 수 있도록, 즉 영혼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더해지기를 기도를 해야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또 실천으로 우리가 또 전도와 해외 선교, 또 우리가 직간접적으로도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증진시키고 싶다면, 또 하나님의 나라를 영광을 극대화시키고 싶다면, 우리가 한 영혼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체적인 기도 중에 또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참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한 구체적 기도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또 완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뭐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는 아니지만, 그러나 교회는 그 하나님의 그 나라의 완성과 아주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이 그리스도의 재림이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는데, 그리스도의 재림은 바로 교회의 그 완성과 함께 더불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갈망한다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말세 때 참 교회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제일 먼저 휴거가 돼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이 오실 때 아주 그 선발대라고 할 수 있죠. 주님을 영접하는 선발대가 바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아니 근데 왕이 이 땅에 오시는데 어떻게 보면 환영하는 사람들이 적다면 얼마나 주님이 민망하시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주의 몸된 교회에 더해지도록 우리가 힘써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구체적인 기도 중에 그 세 번째는 우리 그 바로 선민인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120편 6절을 보면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참 이 교회하고 달리 하나님 나라의 바로 신정 체제를 가시적인 국가의 모습으로 나타낸 무리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의 그런 어떤 많은 구약의 그런 예언들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질 것입니다. 근데 다만 그들이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거부하고 참 예수님을 참 배척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이제 경륜에서 좀 잠시 이렇게 제쳐졌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의 지파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이유로 우리가 좀 기도를 해야 되고, 이방인인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들의 뿌리에서 우리가 가지로서 접붙임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불신하고
배도의 길을 걸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의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진액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17절에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자긍하지 말고 참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또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가 주님의 또 재림을 또 사모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지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사모하기보다는 혹 이 세상의 참 즐거움에 젖어 있지 않은지, 참 하나님의 나라 참가 완성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는 참 그분의 오심을 간절히 소망하고 또 그분의 길을 예비하고 평탄케 하는 우리가 바로 침례 요한의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좀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그 나의 기도 중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를 좀 비중 있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0절의 그 주기도문은 참 우리의 그 강구의 항목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제일 처음으로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만큼 우리가 그 나라 시민으로서의 도리를 다 해야 합니다. 한 나라의 그 이미지는 그 나라의 국민들의 언행에 의해서 아마 좌우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 역시 그러할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 시민인 그 나의 언행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이미지를 각인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떤 사람인지 또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참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주님이 제시하신 참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로 우리가 충실한 참 삶을 살 때 그것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마태복음 6장 10절의 주기도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제대로 이해를 하고 또 그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고 기도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추운 날씨에도 참 주님의 이름으로 참 모여서 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 오늘은 마태복음 6장 10절에 참 주기도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참 어떻게 기도할지를 참 함께 나눠 보았습니다. 자, 먼저는 참 주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온전히 참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참 귀히 여김으로 그 영혼들을 참 하나님
나라에 인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한 이 땅에 2000년 전에 참 주님이 오셨을 때 참 주님을 배척한 선민 이스라엘 위하여 또한 기도하게 됩니다. 비록 그들이 참 주님을 알지 못하고 참 주님을 배척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심을 좀 알게 됩니다. 또한 우리들은 그걸 통해서 참 저희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참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참 천국의 참 시민이 된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에서 참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참 주님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 천국의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삶으로 아직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그 시민의 삶이 어떤지 보여줌으로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주님을 믿고 주님에게 돌아오는 그런 귀한 역사의 시간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 한 시간 주님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해서 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오며 참 이 모든 교를 사랑이 마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배복음 찬송 580장 부르시고 수요 집회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580장입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아득한 나의 갈 길 다 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지켜 주시리. 쓸쓸한 사막 같은 세상에 내 영혼 피곤할지라도 저 공중 위에 나타나실 주 늘 고대하도다. 이 세상은 지나고 주님과 평안 누리리. 이 작은 생명 끝까지 바쳐 주 복음 전하리. 이상으로 수요 집회 모든 수를 마치겠습니다.